성공자의 10가지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세상 성공 쫓아 살아가면서 어렵고 넘어지고 또 갈등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세상 성공 붙잡고 그거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그거 우상 삼고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성공 속에 있다는 걸 믿고 누리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막 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부터 또 하나님이 주신 성공 가지고만 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실제로 그걸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 예배를 좀 못 드렸기 때문에 메시지를 놓쳤지만 간단하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3가지 집중이 있습니다. 그 집중 첫 번째가 여러분들은 제한된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393 기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그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집중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중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만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 속에 다시 말해 사실상의 기도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선택적 집중, 선택된 집중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 한 시대를 살렸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선택들이 그게 어떤 선택이었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고 준비하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집중한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왔을 때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요, 그 사람은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에 문제가 왔다. 직장에 문제가 오잖아요. 직장에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뭐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한 교회를 살리는 것,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집중입니다. 함께 이 집중의 응답을 누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냐? 한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집중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또 경제활동하고 농사도 짓고 다 하지만 여러분 뭐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들,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내가 지금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헌신이 작은 헌신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은, 제 삶은 그렇습니다. 교회와 함께 왔고 교회에서 모든 것 다 찾았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응답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는 그 응답의 장소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걸 못 찾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오늘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 교회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예배를 살릴까? 그 속에 여러분요,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원네스 집중입니다.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살아나는 제한된 집중입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의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의 증인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속에서 산업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과 학업이 되어지는 응답을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 증인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 증인이. 그러면 원네스 집중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이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138의 언약의 성취와 그 응답에 뭐가 되는 거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되고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라.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 모든 응답을 가지고 복음운동을 위해 진짜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일에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 되냐? 원네스라는 게 뭐냐?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원네스 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아멘. 그래, 이 원네스에, 이 세계복음화에 원네스 집중하면,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 237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 함께 되고 하나가 되어지게 집중하면 그 집중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16장 20절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리라. 사탄이 무릎 꿇게 될 겁니다. 복음 가진 성도가, 복음 가진 전문인이,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하나 돼버리면 사탄이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공을 누려요. 매일매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중요한 걸 10가지 비밀을 오늘 함께 보는데, 이 유대인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먼저 이 응답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를 통해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언제나 나 심부름하는 그 일에 하나님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수한 게 뭐냐? 이제 유대인은 뭐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 정통 유대인으로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들만의 말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하셔요?
아무런 이 노력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성 삼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뭐에 빠져버렸냐면 누구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민족주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하신 거라.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인 거라. 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택하셨는데, 근데 나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뭔 심부름을 시켜도 이 사람을 좀 특별히 불러서 얘가 심부름 할 만하니까 불러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한테만 말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들만의 하나님. 그래요. 그 사람 그걸 보고 보면 선민 사상이라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에 이 사람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뭘 남겨두셨느냐? 남은 자 렘넌트를 남겨놓으셨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렘넌트를. 그래, 그 복음과 그 언약의 흐름이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좀 묵상하고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 남은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다시 말해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지난주 강단 말씀, 결론 말씀처럼 나는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를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그 생각을 합니까? 누가 복음 위에 산다고 말합니까? 저는 제가 복음 위에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복음 위에 살지 않았으면 저는 망했을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복음 위에 살고 교회 위에 산다? 여러분, 저는 교회 위에서 안 살았으면 저는요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제 자랑할까요? 제 자랑. 제가 제 아내를 10년 동안 쫓아다녀가지고 결혼했다니까요. 오직 저 여자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죠? 연애를 안 해봐서 몰라요. 사람이 한 여자한테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그냥. 그래, 저 여자가 말이에요, 저한테 헤어지자고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못 놨어요. 그래요, 나는 포기한다고. 네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으니까 뭐 안 헤어져. 니는 헤어져도 나는 안 헤어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친놈이라니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안 살았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착각했다니까.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맨날 싸웠습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으면, 만약에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으면 저는 지금요 가정은 풍지박산 나 있겠죠. 저는 아마 정신병 와 있을 거고 소위장병 뭐 다 병 다 들었을 거고 말이에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 가정과 제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저는 제 가정을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 내가 잘한 건 아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것만큼 막 교회가 살아나고, 전도를 위해서 한 만큼 전도가 되고, 후대 위해서 한 만큼 후대가 살아나고, 내가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 만큼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건 아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니까.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 가정을 치유해 주셨어요. 보는 눈이 다 바뀌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 위해서 하는 선택을 안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계획해보라 하니까 그게 여러분이 뭔가 힘들여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위해서 살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은 뭔가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럼 복음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면서 안 살면 오늘 내가 어디 있겠어요? 농사 짓고 여러분 집에 있긴 있겠죠. 일 열심히 하고 어딘가 갔겠죠.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전도 속에, 헌금 속에 내 삶이 오늘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어디 있겠어요? 어딘가 있겠죠. 그게 망한 겁니다. 예배와 상관없는 내 인생, 그래서 망한 거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그 길에 있는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래, 거기서 또 분쟁 일으키고, 거기서 또 다투고, 또 다른 선택, 잘못된 선택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또 좀 뭐 좋으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또 문제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냐 하고 평생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복음 위에서 하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두고 제 삶을 두고 제가 복음 위에서 살지 않았다면 이 자녀들,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나도 살기 힘든데 뭐 지금도 저는 저 혼자 살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 복음 위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세계복음화 위에 살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디를 가든지, 성공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어디를 가든지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를 가든지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디가 막 외롭고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니까. 혼자가 아니야. 네 밖에 없다가 아니고 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난 나밖에 없대요. 아니요. 하나님 그래서 너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은 어떤 문제, 어떤 현실을 만나도 여러분요 모든 현실을 보지만 그 현실 속에 있는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어디서든지 가장 중요한 건 이것까지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이 되라.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사건을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 나쁘다 그래 부릅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과 이유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영적 사실을 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 잘 들어요. 졸면 안 돼. 이 시간은 좋은 시간 아니라 힘내. 말씀 들어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뭘 봐라? 영적 사실을 봐라. 어디서든지 뭐다?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게 성공자라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거든. 전도자는 예틀을 깨고 어떤 문제와 어떤 현실 앞에서도 뭐요? 반대쪽의 것을 보는 사람이 되라. 아멘. 위기인 것 같아요? 반대쪽을 봐보세요. 그걸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쳐다보고 이게 전부인 것 같아. 막 문제가 터지면 와 어쩌거나 하면서 옆에 문제 해결책 다 있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에 집중, 거기 빠져가지고.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여러분들은 반대쪽을 보는, 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역발상.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제가 막 똑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죠. 똑바르게밖에는 못 보는 거라. 근데요, 조금 그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거 내려놓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역발상. 아멘. 그리고 언제든지 모든 선택을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선택을? 살리는 선택을 해요. 나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나 안 해, 못해 하면서 나 절대로 안 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도 보니까 제가요, 잘못된 말도 한번 내뱉으면요, 그게 자꾸 나와요. 말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틀린 말 자꾸 하면 안 돼요. 제가 침대에 잠깐 몸이 너무 힘들어갖고 누우려고 그랬더니 몸살이 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가 나한테 몸살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아빠 너 뭐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몸살 와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요. 안 돼. 자꾸 그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 듣는데 내 마음이요 살짝 삐질라 그러더라니까.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이 나한테 말을 했는데도 내가 삐짐 비슷하게 되려고 그러더라니까. 내가 야 안 돼. 그렇게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돼. 그 말이 습관이 돼. 언제나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 그래야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 메시지를 하냐면요, 이걸 여러분 속에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염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생각을, 말씀을 들어야 떠올라요. 어느 날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은 듣지만,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문제와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이걸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이걸 딱 꺼내서 그래 살리는 선택하는 거다. 자,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듣는 사람은 다음에 이걸 꺼내 쓰게 된다니까. 시험도 똑같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친구들 그런다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고 수학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 시험은 잘 봐. 그런데 뭐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 오로지 뭐냐? 세상에 배운 지식과 공부 그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이걸 듣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 들을 때 그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들어도 손님처럼 예배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 듣는 인생은 그거 못 듣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씀 들어도 이게 예배가 한 귀로 들러 한 귀로 가버리면 이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 마음에 염두가 되지 않는 거라. 그래,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진짜 이 말씀을 들어야 맞아.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속에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뭘로 와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기 온다고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내가 지금 해온 대로 막 선택하고 늘 살아왔던 대로 배운 대로 선택하고 여러분요 우리 어른들이 막 이런저런 선택들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모를 만나면요 그 자녀는 예배를 소홀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를 만나면 그 자녀는 그저 부모를 통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 법을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위기가 오고 돈이 없을 때 어렵죠. 근데 많이 어렵고 쪼들릴 수 있지만 근데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조급해진다니까. 그래 뭐요? 안 빌려 써야 될 돈을 빌려 쓴다니까요. 그걸 뭐요? 너무 쉽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뭐 대출 뭐 하면서 쫙쫙쫙쫙 막 뿌려주잖아요. 그 당일 대출 뭐 해가지고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일단 돈은 급하지. 내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비밀이 없으니까, 진정한 성공자의 비밀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일단 돈은 갚아야 되겠지. 당일 대출 그걸 너무 쉽게 선택해 버리는 거야. 우리 성도들 너무 쉽게 예배를 선택하고 튀래요. 세상의 예배, 내 일과 내 직장 일보다 예배를 차선으로 두고 살아가요. 요즘 내 그래서 진짜 가만히 고민이 생겨요. 유튜브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좀 고민이 생겨요. 왜냐? 자기 일하면서 그냥 뭐 유튜브 보고 막 문제 생기면 그냥 뭐 못 간지 하고 그냥 유튜브 봐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나 육신 성공 위에 살아가게 되는. 예배는 뭐냐? 언제나 차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된 집중 놓치지 마세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이 은혜의 시간 양보하지 말고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신학교에서 예배학 강의를 준비하거든요. 예배학.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찬양. 저한테 찬양 강의해달라. 신학교 제 강의는 다른 거 없어요. 찬양하고 예배학 이런 거 강의해요. 그럼 그게 얼마나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이 강의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시느냐?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힘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가 항상 누릴 것은 뭐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요,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의 응답 속에서 나오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비밀이 나와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람한테 뭔 일을 맡겼는데 너무 시원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사장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군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 장관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세요. 너무 일 잘해. 그런데 뭐냐? 예배와 복음과 말씀과 전도와는 상관이 없어. 그거 말고 재창조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 여러분 그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학생, 우리 랩런트들도 이걸 가지고 대학교를 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걸 찾고 대학교를 가야,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 없이 대학교를 가면 그냥 대학생활 겨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찾아요?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현장을 찾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직장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와 비전을 찾기 위해 그걸 놓고 우리가 집중해주고, 우리가 미션홈도 그걸 하고 서밋 센터를 세운 이유도 그게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걸 찾게 도와주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요. 아멘. 사람한테 인정받는 말고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단 한 명의 랩런트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 대학을 가는 랩런트를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운영 잘해가지고 좋은 점수 받으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받으면 뭐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돌아보는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서요, 교회를 살리고 대학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꿈을 품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를 준비시켜야 돼요. 오늘 그걸 하는 미션홈이 되기를 바라고, 그걸 하는 서밋 센터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거기에다가 방향 맞춰야 돼요. 거기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난 요거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사람들한테 잘한다는 소리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좀 누추하게 상관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를 찾고 나의 것 찾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자기 영광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죠?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상 안 타도 됩니다. 그렇죠? 상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반드시 채우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도에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를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서밋의 자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 좋아합니다. 자기 영광, 자기 상 타는 그 맛에 막 일합니다. 여러분, 렘넌트 살립시다.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웁시다. 우리 후대를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키웁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라면 다 정리되게 해달라고. 아멘.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 망해버려야 돼요. 아멘. 좀 심한 이야기 하지만 망해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제가 요즘 어떤 걸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보고 축복하고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 저거 안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돼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안 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대놓고는 가서 뭐라 그러냐? 축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냐? 요걸 찾아야 되니까.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이 서밋을 누리셔야 됩니다. 뭐 자리 좋아하고 뭐 이 자리 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은 노바디, 절대 불가능의 자리를 여러분은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현장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어디를 가든지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바꾸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살릴 여러분을 통해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 일을 놓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많은 사람들, 저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만 있었지 하나님께 질문할 줄을 몰랐다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질문해 놓으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질문만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하고 말하려고 어디 가쁘고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했으면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대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요,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요. 안 보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요, 진짜 하나님 나 보이면 믿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신랑 대하듯이 예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신랑도 여러분 잘 아는데 제가 또 여러분하고 신랑 사이를 제가 이간질하는 것 같으네. 일단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대하듯이 예쁠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허락해 주신 줄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배고플 때. 어때요? 그 배고플 때 하나님 만나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는 그 만나 맨날 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그렇게 나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그래 놓고 이제 배부르니까 만나만 못 먹고 이제 왜 만나만 줍니까? 이제는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하면서 대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를 갖다 쏟아부어 줬다니까. 안 먹어봐라 하면서. 그 메추라기 고기 먹고 배가 부르니까 또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어디 자기 친구 대하듯이 해버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니까, 여러분 보이면 여러분 믿음의 대상 아니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불가능이 없이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질문하면 답 주십니다. 그 답을 뭘 통해 주시느냐? 가장 많이 주시는 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여러분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또 어떤 문제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통해, 문제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건과 위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틀린 싸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시고, 아 내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는 중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나를 깨닫게 해가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하냐? 다음 주 우리 강단 말씀, 우리 중요한 엑소더스 캠프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 용서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 틀린 계획,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합시다. 더 중요한 이야기니까.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우리가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 세웠습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하고 연결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과 계획을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 것으로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맞지 않으면 빨리 수정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빨리 취소하는 게 맞아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성공이고, 구원받은 것이 성공입니다. 이제 그 성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공자가 누릴 참된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수정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